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란 인간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에 초라하고 힘없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탄생도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돈보다도 귀하고 생명은 명예보다도 귀하고 생명은 권력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일진데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영생은 우리의 생명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33세의 인간을 살면서 장가도 한번 못 들어보셨죠?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지만은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고 그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어느 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예술가에게는 아름다운 분이시고 설계자에게는 머릿돌이 되시고 천문학자에게는 샛별이 되시고 요리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그랬죠. 은행가에게는 귀중한 소유가 되시며 생물학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건축자에게는 확실한 기초가 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 영생이 있고 그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소유했는지 못했는지 한 번 정도 우리가 손을 가슴에 대고 기억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가에게는 랍비가 되시고 엔지니어에게는 새로 사는 길이 되시고 농부에게는 추수하는 자가 되시고 화원사에게는 백합화가 되시고 지질학자에게는 반석이 되시고 과수원지기에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 예수 도대체 어떠한 분이기에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고 그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을 수십 년을 나와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천국의 대변자가 되시고 자선사업가에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되시고 철학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화학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조각자에게는 산돌이 되시고 학생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군인에게는 대장이 되시고 전공에게는 빛이 되시고 음악가에게는 멜로디가 되시고 목마른 자에는 생수가 되시고 나그네에게는 길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이기에 그분을 소유했으면은 영생이 있고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콜로라도의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7일간의 간격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여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들 이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에 전 세상이 슬퍼했고 놀랬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다이애나 비와 인도의 칼카다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데레사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 다이아나는 대영 제국의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다이아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재산가들과 접촉을 했지만은 데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과 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다이아나는 마음속에 깊은 갈등을 느꼈고, 데레사는 마음속에 이해와 평화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이아나는 섬김을 받고 살았지만은 데레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다이아나는 세상의 왕세자 비였지만은 데레사는 하나님 왕국에 섬기는 자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다이아나의 생활을 택했을 거죠. 권력, 평안, 좋은 기회. 그러나 다이아나에게는 기쁨도 만족도 평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데레사 수녀는 희생과 중노동, 고독의 삶의 연장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택할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으며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생을 본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비루하게 살지 말아라.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 같다고 했죠. 예술은 길지만은 생명은 짧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삶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나? 예수님, 비록 인간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었지만은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고, 그 사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마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 진리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가 그 생명하고 무엇하고 바꾸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오해하여 그릇된 타산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생명관을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네 사람이 나와요. 4대 부자라고 그랬죠.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죠.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고 18장에 나오는 관원 부자, 청년 부자가 있었어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인류의 소망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그게 죄는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 게 죄는 아닌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부귀를 더 생각하면 그보다 더 불행하고 죄악된 일은 없을 겁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지, 못 간다고는 말씀을 안 했어요. 어렵다고 했지. 가난하다고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소유해야 천당을 가고, 부자도 예수를 소유하면 천당을 가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으면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왜?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기를 곡식의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해가지고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매일 아침 부모 없는 고아가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까맣게 탄 깡통 하나를 들고 그 집 문전에 와서 동량을 좀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은 상대도 안 합니다. 과부와 어린 자식이 와서 동량을 달라고 해도 외면합니다. 불구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이 있으니 많이 쌓아두었다고 그랬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남이야 굶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내가 택한 길로 생각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거기다 동정의 손길을 펴주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 농부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금세의 준비여 갖추었으나 내세의 준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동네 가서 나의 과거를 다 들춘 사람이 있으니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 믿게 됩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그 향유가 발까지 줄줄 흐르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자의 생명관이죠. 두 번째로 탕자의 생명관을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낭비했다고,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탕자의 인생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기 고장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어? 왜? 자기 고향에는 음악도 시시하고 여자들도 시시하고 뭐 술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살았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집착하면서 하나님도 이웃도 아무도 나라도 뭐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으면 되지, 이웃을 왜 생각하고 나라를 왜 생각하고, 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탕자는 세 가지 손실을 했다고 그러죠. 첫째,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셋째, 자존심까지 버린 거예요. 자존심까지 잊어버렸는데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객지에서 돈 떨어지면 그 사람 망한 거예요.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어리간에 가서 직장을 얻은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베이컨도 안 먹어요. 햄도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어리간에 가서 사람들이 내버리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자존심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용서해 줬죠. 가락지를 끼워줬다 그랬어. 가락지.
옛날에는 로마 교황한테 가서 하는 것이 반지에다 대고 입 맞추는 거죠. 그만큼 반지가 귀한 건데 그때는 이 반지로 도장을 찍었나 봐. 그러한 가락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소유권을 준 거예요. 두 번째로 얻은 게 뭐냐? 신발을 신겼다고 그랬어요. 왜?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맨발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아. 신을 줬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시 준 거예요. 일거리를 준 거예요. 암만 부자고 암만 돈이 많고 암만 먹을 게 많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으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 세 번째로 살찐 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탕자 아버지라면 야 무슨 살찐 소를 야 저 삐쩍 말든 닭이나 한 마리 잡아줘라 그랬을 거예요. 이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실려면 풍성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텐데 더 풍성한 삶을 준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째째하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가지고 목마른데 적어도 2잔은 마셔야 되는데 물을 냉수를 그냥 소주잔에다가 조그만만 물만 주면 감질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실려면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넘쳐서 흔들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관이죠. 벌어놓은 돈 잘 쓰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살림을 나누어 주더니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랬죠. 정말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존재는 종말에 비극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탕자의 인생관이에요. 탕자의 생명관이에요. 자기 하나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낭비하고 먹을 대로 먹고 마실 대로 마시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주염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보려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생명관이 어떠한 생명관인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늘이나 떠난 자식이 돌아오나 산등승에 올라가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니 사람 그림자 하나가 아른아른하게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일 거라고 하고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뛰어갔다 그랬어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죠. 입 맞추는 것은 사랑의 입증이에요. 아무나 하고 입 맞추나 못 맞추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을 사랑한다고 아마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마 옷 입은 걸 보나 신발도 다 떨어져서 그걸 본 아버지가 목욕을 며칠 동안도 못했을 거예요. 돼지로 오리까 냄새가 아들에게서 풍신풍신 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덥석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요. 그 탕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 다 떨어졌는데 이발소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사우나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시험도 머리도 그러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사랑,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관의 생명관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욥기 1장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번 10남매가 있었죠. 아들이 7, 딸이 3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아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부자인 동시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큰아들 집에서 10남매가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강풍이 불어오더니 집 내구탱이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10남매가 다 몰살을 했어요. 망한다 망한다, 요만큼 망한 집안이 없습니다. 악창이 나가지고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얼마나 가려워서 긁었는데 피, 고름 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겠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100년을 계약을 하고 죽으나 사나 부자가 되나 가난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도 이 남편을 모시고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맹세한 그 아내가 이렇게 망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같이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보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가난할 때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돈 많으면 신앙에 태만해질 수도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저 자신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수 잘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들은 성경 구절,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 제일 먼저 설교를 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핵심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